그래서 28절에는 모든 축복, 이 땅을, 지구를, 아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도록, 소통하도록, 교제하도록, 원래 이 지구에 이런저런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사람은, 부모하고 자식은 같이 살잖아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연결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은 같이 있도록 연결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그 말씀대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죽었습니다. 뭐가요? 영혼이. 로마서 3장 23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모든 사람이 뭘 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버리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 멸망이 와요. 좀 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교육이 발달하고 선진국화되면은 행복할 줄 알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얼굴이 점점 더 어둡습니다. 옛날에는 우울증 그런 거 없었어요.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고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있고 너무 행복한데 우울증도 많고 자살도 많고 더 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계속 몰당하게, 멸망당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로 인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보이는 우상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집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집집마다 재산이 미신이니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뭔가를, 돈을 쫓든 자식을 쫓든 명예를 쫓든 뭔가를 쫓든 사람은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뭐를 놓고 빌어요.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마리아도 될 수 있고 형상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종교도 될 수 있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의 짐을 누구나 지고 있어요. 어른만 진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아이든 누구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질병이 오기도 하고 불치병이 오기도 하고 이름 없는 병으로 많은 가정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누구나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는 이게 자식들이 그대로 부모 섬기는 줄 알고 제사 지내는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부모를 속이고 시달리고 괴롭혔고 이제 갔어? 그럼 멀리 안 가요. 다시 와서 그 집안 다시 와서 다시 또 섬기기를 원하고 다시 이리 돌아서 되풀이되게 만드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단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어떤 수고로, 어떤 종교로도, 교회 다녀도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해서 이 문제를 끝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러 예수가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어요. 이거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 안 하면 와서 계속 눌리고 묶이고 매이게 해요. 계속 해방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자유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진짜 거의 없어. 대부분 다 귀신을 섬기는데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꺾어버리시려고 예수가 오셨어요. 길로 오신 것을 선지자라고 해요. 죄에서 해방시킨 분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해요. 마귀의 머리를 꺾으신 권세 있는 자를 보고 왕이라고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 시대에는 이 세 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 한 분만 믿으면 사실 이 문제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는 자 말고 귀신도 예수를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인 줄 알고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에게서 떠나시옵소서 그랬지 영접한 적이 없어요. 알면 안 돼요. 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처음부터 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나중에 크면이 아니잖아요. 낳는 순간에 얘한테 모든 거, 우리 있는 것, 힘껏 다 해주잖아요. 밀어줄 거, 먹일 거, 입힐 거, 우리가 부족한데도 힘껏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이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 응답의 권세를 이미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냥 슬쩍 기도했다가 아유 안 되네 할 수 없지 뭐 그거는 뭐 양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주소원 아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같이 더부살이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 뭐 그냥 우리 아들이 집사님 저 뭐 좀 주세요. 한두 번 할 수 있어. 계속 안 되면 아 나 안 좋아하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
안 주시면 말고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가버리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약속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어린 소자 하나까지도 지킨다고 그랬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 천사가 총동원돼서 오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흑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거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저희 아이들하고 12시에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3분, 30분도 아니야. 3분. 찬양 3분 틀어놓고 눈 감아라. 우리가 하루에 3분도 눈 감을 시간이 없다. 눈 감고 들이마실 때는 이거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뱉을 때는 모든 흑암 마귀 귀신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요거 2개만 기도했어요. 사실 다른 건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 들이마시고 뱉을 때 흑암 결박하고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거든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의 시민권, 하늘 배경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야 땅끝까지 권능받고 내 증인데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평생 다 받다 못 받고 갈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 이거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이걸 보고 문제니까 답. 근본 문제 해답. 해답 알지 못하면 근본 문제 빠지면 망하는 6가지. 해답을 알고 누리면 받는 축복 7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계속 매일매일 시인 고백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도 많은 말들을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보다는 정말 불신앙 얘기, 쓸데없는 얘기, 영적이지 않은 얘기, 많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입에서 나가는지 몰라요. 그 말을 정말 그대로 응답이 온다 그러면 큰일 날 말들도 막 나오거든. 진짜 이 내가 하는 말이 다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면 무슨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 이길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자녀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는 1번, 1과 제목이 뭐지요? 최소한 여러분이 1, 2, 3, 4가 정도는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1과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2과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3과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4과는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5과는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6과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7과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쭉 10개가 있는데 1과입니다. 인간은 왜 행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아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침에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누가 거짓말 하나? 뭐 그런 거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그 말이 가슴에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속이고 살고 있구나. 그런 게 이렇게 왔어요. 행복한 척
아닌 척 다른 얘기들을 계속하는데 실상은 이게 진짜 없구나. 진짜 행복이 없어서 다른 많은 거를 수많은 문제들로 뭐 돈을 벌면 뭐 성공을 하면 뭐 여친구 남친구를 만나면 결혼하고도 이렇게 많은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서론에서 인간은 뭐라 그랬죠? 아까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집이 그냥 뭐 50평, 60평이던데 차가 외제차로 2대, 3대던데 저 집 자식은 막 잘 나가갖고 막 서울대 가고 뭐 가던데 저 집 남편은 사업해갖고 잘 돼갖고 아니에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지어진 존재죠.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인간 아무 문제, 먹고 입고 살 걱정까지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누구에게 속아서요? 사탄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사망, 하나님 떠나면서 이 3가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것을 찾지요. 그 다른 게 바로 종교고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부터. 그래서 그 결과로 3장 19절, 16절부터 20절에 남자도 수고하여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되고 여자도 아이를 낳고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만 큽니까? 낳는 고통은 죽겠고 키우는 고통은 더 죽겠고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까지 보내야 되고 그 노후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정말 고통의 시작이 언제 됐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많이 잊고 살거든요. 지식에서는 그래 사탄이 있어. 영적인 존재 있어. 라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있다. 정말 활동한다. 정말 우리 집안에도 있다. 나에게도 속인다라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아까도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어저께인가 오늘 기도수첩에 성령 세례 얘기가 나왔거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저희 아이들 보고도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성령 체험, 정말 성령이 나하고 함께하는 이 체험을 너희가 못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 체험해야 된다. 성령 체험하면 정말 체험하면 악령들은 떠나간다. 근데 내가 보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분명히 성령은 내주 하시는데 그 체험을 내가 뜨겁게 못하고 있으면 악령이 붙어있는데도 잘 못 느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내가 느낀 악령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휙 잡아갖고 그 사람 주변에 완전히 휘둘려 쫙 빨려 들어가게 해요. 그게 성적으로도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성폭력이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 같이 만났던 어느 한쪽이든 그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음란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빨아들이는, 깊이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가 하면, 또 하나의 악한 영들은 늪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주 예를 들면 우울증. 정말 전혀 그럴 일이,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말해도 계속 늪으로 스스로 이렇게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옆 사람 같이 귀신 물귀신 작처럼 같이 우울하게 빠져들어가게 해요. 혹시 여러분 빠져들어가 보신 적 없으세요? 딸려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스스로는 별론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밑으로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말한 거 대부분 이게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수많은 임상 실험에 의하여. 세 번째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귀싸대기를 맞는 것 같아. 손톱으로 확 핥히는 것처럼 쓰려.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말 한마디가 그냥 확 손톱으로 그냥 쫙 긁히는 느낌. 너무너무 아프고 쓰린 느낌. 그게 악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아플 때 사단 결박하세요. 거기에 자존심 상해하면 안 돼. 막이 춤추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속기 쉬운 건데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너무 맞는 말이에요. 경우에 딱 맞는 얘기고 앞뒤 좌우 딱 맞는 얘기고 정말 합리적인 말이고 경우에 딱 맞는 말인데 사람을 낙심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말 듣고 다 맞아 그런데 푹 낙심이 되죠. 네 번째 경우에 당한 거예요. 이렇게 악령이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진짜 만남도 잘해야 돼요. 만날 때 근데 같은 색깔로 만나기가 너무 쉽거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잘 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꾸 같이 호응할 사람들이 옆으로 와요.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아니네 그러고 가버리면은 안 맞기 때문에 간 거거든. 근데 내가 뭔가를 자꾸 힘든 얘기, 부정적인 얘기인데 거기서 같이 그래 그러고 하면 같이 막 깔아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져다 주는 존재,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박살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도 성경에는 이름들이 나와 있고 미혹의 영이니 그런 이름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사단, 마귀, 귀신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게요. 창세 전부터. 태초 전에. 태초라고는 모르겠고 또 지구 이전에, 지구 만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천사들을. 그 만든 천사 중에, 영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해서 쫓겨나게 됐죠. 지구로.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그를 위해 예비한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에베소 2장 2절에 이 땅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지금도 계속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괴롭힐까, 무너뜨릴까, 망하게 할까, 주저앉게 만들까 계속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요, 그건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 썼거든요. 이 존재에게 속아서 여기 빠지면 오는 이 6가지 문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순서대로 가다가 죽고 다시 또 되풀이, 또 되풀이. 지구 수천 년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유토피아는 없어요. 성경에 요즘에 이제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쭉 읽어보면 사사기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죄만 지을까. 왕이 얼마나 많은 왕이 있어요.
다윗 왕하고 요시야 두세 사람 말고는 어쩜 그렇게 죄만 지을까요? 왕 되자마자 이미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어쩜 이렇게 온 백성을 다 우상숭배하게 할까요? 선지자들이 왔는데 왕한테 선지자 예언을 하는데 다 거짓말하고 그냥 왕의 이빨린 말, 왕이 듣기 좋아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요. 진짜로 말하는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막 욕을 먹고 왕이 싫어하고 밥 먹기도 힘들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어쩜 이렇게 인간이 악할까요? 진짜 이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 많은 6가지 상태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회피해 보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그 어떤 것도 잠시 행복이 될 수 있고 잠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것이거든요. 육신의 만족을 얻으면 조금 잘해주고 조금 생기고 조금 관계 좋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자기 영혼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쾌락이거든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 이루고 나서 더 큰 불행을, 더 허망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 결론입니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이 문제에 빠져나와서 나와 함께 있고 너희가 진짜 행복해서 또 너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 기쁜 소식이 계속 전달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꺼운 책이고 이 많은 글씨가 있고 많은 역사가 있고 수천 년의 기록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분 다시 오실 거 기다리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후대가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일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부죠. 3주 정도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밤에 잠을 자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정기적인 건 다 끝났다 그랬어요. 정기적인 건 다 끝났고 이제는 너희 중에서 정말 나한테 순종할 만한 사람, 핸드폰 갖고 실갱이 안 하고 시간 늦지막하게 왔다가 또 다 끝났는데 또 떠들고 놀고 그럴 사람 말고 정말 시간 내오고 핸드폰 딱 내고 말씀 딱 듣고 기도하고 잘하면 딱 자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는 내가 허락한다. 2-3시간 더 공부해도 되고 요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라.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훈이는 포럼 안 하면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온 포럼을 안 하거든. 입을 딱 붙어. 얘는 본드를 붙여갖고. 그래서 지훈이 다음 주부터 포럼 안 할 거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설득해 주세요. 지훈아. 꼭 가서 포럼 해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이제 진짜로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애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할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 어린 아기를 가진 젊은 우리 문소정 가수님 같은 부모든 우리 같이 학생을 가진 부모든 또 뭐 결혼할 자식을 앞둔 부모님이든 우리 부모님이 진짜 기도할 시간표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흑암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질병 그런 거는 정말 약하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앞장서셔가지고 흑암 결박하시고 기도 회복하시고 후대 놓고 진짜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